안녕하세요. 익산열방 성결교회 나진규 목사입니다. 111번째 칼럼, 죄를 이기는 믿음이 따로 있는가? 사단의 교활한 편으로 여호와의 은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서운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죄의 배경에는 사단의 교활함이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음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돈을 도둑질하고 목숨을 빼앗고 법에서 금지된 행위들을 법망을 피해가며 버젓이 행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그런 사회는 이미 병들어가고 있는 사회이며 망조든 길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헌법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 재력의 힘, 권력의 힘을 사유화시켜 놓고 온갖 범죄를 행하는 자가 개인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면 그 나라의 질서는 깨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라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망조된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로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관이나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시 되찾고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동안 법 위에서 날뛰었던 자들을 법이 정한 형벌에 따라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건강한 국가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튼튼해야 합니다. 첫째, 나라를 지키는 국방이 튼튼해야 하며, 두 번째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정한 헌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의 경제가 부강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 가지 부분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데, 첫째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법, 생명의 말씀이 바로 지켜져야 합니다. 세 번째가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복이 일상 속에서 영과 혼과 몸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좀비와도 같습니다. 한번 받아들이면 그 이후부터는 건강이고 생활이고 가정이고 모든 부분을 혼미 속에 빠뜨리고 결국 무엇이 어떻게 왜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게 사단은 당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멸시와 경멸과 이기심이 왕노릇하며 다툼과 불평과 원망이 아우성을 치고, 힘을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 앞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며, 사단은 목회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싸구려 종교로 바꾸어 놓는 데 성공했으며, 건물은 웅장하고 교인 수는 수백 수천 명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도둑놈 소굴이며 강도와 강간자들이 가득한 소굴이며, 교회당을 탐욕의장으로 전락시켜 놓는데 타락한 목사, 장로, 권사, 중직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진 지 오래되었으며, 교인들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지니라. 나는 말씀을 버렸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배운 지식과 과학과 재력과 성공만을 의지하며 이것이 여호와의 은총이라 말하며 믿음의 목적으로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한 듯 보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여호와께 범죄한 것보다 세상에서 범하는 죄가 더 무거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기에 죄를 쉽게 범하고 11조를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며 남의 여자를 농락해 놓고도 회개할 줄 모르며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납되는 순간 그 나라는 질서가 깨지고 결국 그 나라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는 형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만 생명의 죄는 여호와의 말씀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는 반성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탕감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 범한 죄는 결코 탕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핏값으로만이 유일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과 바꿔서 당신의 죄값을 치른 여호와의 사랑을
싸구려 복음으로 바꿔먹는 어리석은 목사, 어리석은 장로, 어리석은 권사,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용서가 없습니다. 반성하며 착하게 살겠다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남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자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집행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공의로 계속 일하고 계시며 인도하시고 계시며 말씀으로 손짓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고도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자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법 앞에서는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도 당신의 부모님과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